457장 선생님 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바울이 그의 여러 편지에서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기록했던 이유를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 이유가 그 편지를 통해서 수신자들을 위해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서 바울이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자신이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이 수신자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줘서 바울의 철학과 신앙이 무엇인가를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알게 하고 또 그 내용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 또는 이제 다른 수신자들이 이제 수신자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이 수신자들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또 같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바울이 그의 여러 편지에서 바울의 기도 내용을 이제 공개적으로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의 내용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밝혔는데, 자, 이 기도를 정리하면,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세 가지 내용의 간구와 이제 마무리 기도 부분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 바울이 기도한 세 가지 기도 내용이 어떤 거였나요? 첫 번째로는, 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사랑이 풍성해지되 그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서 심판의 날까지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살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의 삶에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세 가지 내용을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간구에 이어서 자신이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면서 이제 기도를 마무리해요. 자, 그 중에서 바울이 간구한 이 세 가지 기도 내용 가운데 첫 번째 기도 내용인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이 풍성해지되 그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간구한 그 세 가지 기도 내용 가운데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이 기도를 마치면서 간구했던 이 마무리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뭐였냐면 1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자, 여기 보면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마제인이라고 하는데, 자, 이 단어의 뜻은 시험한다, 테스트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금인지 아니면 쇳덩이에다가 금칠을 한 건지, 이게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또 그 사람이 바른 신자인지 아니면 가짜 신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시험한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도키마제인이에요. 그렇게 바울이 그런 분별력을 빌립보 교인들이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분별력을 빌립보 교인들이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자, 뭘 분별하게 해달라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요. 자, 여기서 선한 것으로 번역된 단어는 이 본래의 의미가 다르다 또는 뛰어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가장 중요한 것, 뛰어난 것, 혹은 최선의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라고 하는 단어는 최고 또는 진짜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선 중에서도 최고의 선, 진짜 선. 조금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 가운데 최고의 진리 또는 진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끝에 보면 너희로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혼합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참 어떻게 보면 재밌는데요. 에일리 크리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게 햇빛이, 에일은 햇빛이라는 뜻이에요. 햇빛. 그리고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판단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일리 크리네스 그러면 햇빛과 판단한다, 이 두 단어가 합쳐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일리 크리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햇빛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뭘 햇빛을 가지고 판단을 할까? 이게 이제 뭐냐면 도자기가 있는데 이 금이간 도자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금이간 도자기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햇빛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도자기를 시험할 때 햇빛을 비춰봐서 이 금이간 도자기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허물 없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허물 없다라고 하는 말은 남을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하면 이 바울의 기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까지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른 분별력이 필요하니까 그 분별력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예요. 그러고 보면 사실 이 기도만큼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기도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만큼 정말 뭐가 진짜 선인가 구별하기 어려운 때가 없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점점 이제 그 기준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이거는 죄였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또 죄가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저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또 문제가 있는 걸로 또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까닭에 삶이 진실하지 못하고 허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진리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는데 또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선인지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선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바로 분별하고 살면 금이간 도자기와 같은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겉모습 금이간 도자기가 어때요?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금이간 도자기나 그렇지 않은 도자기나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이간 도자기는 결코 멀쩡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가 선인지 뭐가 진리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남을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열심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래요. 정말 이단들이 활동하는 거 보면 정말 그 활동하는 것만큼은 참 본받을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전도도 너무 열심히 하고 헌금도 너무 열심히 하고 그런데 진짜 선과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열심을 다해서 바친 헌금과 열심을 다해서 외친 전도까지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 심판의 날까지 우리가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무엇보다도 이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참 요즘에 이 교회도 지금 뭐 목사님들 방에 들어가 보면 그것도 막 말들이 많아요. 이 시대에 교회가 예배를 쉬어야 되냐 아니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거 가지고도 계속 뭐 말들이 많아요. 교회는 그래도 모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예배가 교회에서만 예배냐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계시는데 가정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명상으로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하여튼 우리는 하여튼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의 형편이 분별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의 주변에는 이단들이 많았고 거짓 종교가 아주 가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또 이 빌립보 교인들이 성숙한 교인들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분별력을 그들이 갖지를 못하면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인생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던 바울의 의도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분별력이 없는 까닭에 그런 이단에 빠지게 되고 거짓 종교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 뜻이 앞선 가운데 그것만 옳다고 주장하게 되면 나름대로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 그때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금이 간 인생인지 그렇지 않은 인생인지 이게 판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까지 매일매일 계속해서 우리도 이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무엇이 정말 선한 것이고 무엇이 정말 진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해주실 것이고 또 그렇게 알게 해주신 선과 진리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정말 이 금이 가지 않은 진실한 삶이 돼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오히려 세워주는 바른 신앙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세 번째 기도 내용은 뭐였냐면 11절에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러니까 세 번째 기도 내용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의의 열매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 머리나 지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행함이 있는 실천적인 의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론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는 의가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권고를 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바울이 기도하는 그대로 진정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래서 말씀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의의 열매,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그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의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의의 열매를 과연 우리가 스스로 맺을 수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아니오죠. 의의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자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되는데 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맺을 수 있는 게 의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 사람의 노력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은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그 노력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노력이라면 헛된 노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그 의미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의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의 기준이고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다. 자, 그러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분별력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해적선을 예를 들어볼까요? 자, 해적선 안에서의 의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해적선을 지금 타고 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해적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의예요? 다른 배를 약탈하는 게 의잖아요. 어떻게든지 다른 배를 사로잡아서 그 배 안에서 물건들을 뺏어오고 도둑질하고 그게 해적선의 의예요. 만약에 해적 가운데 한 사람이
나는 도둑질하는 게 옳지 않으니까 나는 도둑질하지 않을래. 그러면 그 생각은 적어도 그 해적선 안에서는 이제 잘못된 생각이고 불의가 되는 거죠. 아니, 우리들 전부 다 지금 땀 흘리면서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데 너는 뭐냐? 너는 왜 안 하고 있냐? 그래서 해적선 안에서 나는 도둑질 안 할래.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해적선 안에서의 의가 과연 제대로 된 거냐 아니면 잘못된 거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이거는 잘못된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적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당연히 우리는 다른 배를 도둑질하는 게 우리의 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의도 마찬가지예요. 다 각자 나름대로 자기 배에 타가지고 내 배가 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의는 언제나 진리이신 또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게 첫 번째 그리스도를 말미암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능력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뛰어넘어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는 말씀에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의의 기준이 된다. 그 다음에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다. 이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예수님 기준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예수님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구했던 이 바울의 기도는 우선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내용, 또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뜻을 온몸으로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복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세 가지 내용을 간구하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 마무리 기도의 내용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간구한 그 모든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 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첫 번째 기도 9절에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진실한 삶을 또 살고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신앙인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드린 모든 기도가 합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왜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인생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데 있다. 이것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데 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인생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바른 목적은 나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최종 결론은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마지막 최후의 간구 역시 언제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바울과 같이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간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죠. 그렇지만 그 기도의 최종 결론은 뭐냐면 이 모든 간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한 것들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이제 기도의 바른 마무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난 2시간 동안 우리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드린 이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바울의 기도,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의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두고 더 우선해서 드려야 하는 어떻게 보면 기도의 모본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바울의 기도와 같은 그 기도를 평생토록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소유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했던 457장 다시 한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그래서 금이 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시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